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문제 제기 또는 질문으로 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실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네, 우리는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실력입니까? 기적입니까? 이것은 제 질문과 문제 제기가 아니고 역사 고고학자 중에 로버트 도렌 웬드 박사가 한 문제 제기예요. 이분이 고고학 역사학자인데 재미있는 분야를 공부했는데 뭐냐면 고대 전투만 연구한 거예요. 고대 전투만.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분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엘라 골짜기에 다윗과 골리앗 전투를 성경의 눈, 신앙의 눈이 아니라 고고학자의 눈으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로버트 도렌 웬드는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증거는 그 골리앗과 다윗의 무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먼저 골리앗의 갑옷입니다. 고대의 그 갑옷은 청동 비늘로 제작되어 있는데 그 당시 발견된 그 갑옷들 보면 거의 45kg예요. 한 45kg. 여러분 몸에 이렇게 누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무릎은 청동 판금 보호대를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창이든 화살이든 관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림에 나와 있는 투구입니다. 저 당시의 투구는 눈만 빼꼼히 나와 있고 코, 볼, 입안은 전신을 무장하는 무쇠덩어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반 학자가 연구해 뒀는데 이게 성경과 일치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무슨 갑옷이요? 그렇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몇천 세겔이요? 5천 세겔. 원 세겔이 1.16g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kg, 거의 일치해요. 이 도렌 웬드 박사의 고증과 성경이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창이든 뭐든 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무기입니다. 자, 물맷돌 보면은 성인 주먹만 하거나 조금 크거나 보드라운 크기예요. 그리고 숙련된 투척 이 군사가 돌릴 때에 초당 7회 고속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렇게 못 돌릴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근접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투척을 할 적에 20m에서 30m에서 보통 던지는데 그렇게 확률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렌 웬드 박사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다윗이 20-30m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을까? 팔을 맞던 다리를 맞던, 그렇죠? 이마를 맞춘다는 것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 둘째, 그 물맷돌이 무쇠투구를 과연 관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재밌는 상상을 해요. 골리앗이 다윗을 너무 무시한 나머지 투구를 벗고 나온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걸 쓰고 있는 나는 관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신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때요? 자, 두 번째로 반대 의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다윗의 실력이 분명하다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요, 소개할게요. 대시 랜더라는 세상의 유튜버예요. 여러분은 설교 끝나고 지금 찾지 말고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대시 랜더라는 아주 재미난 유튜버가 있는데요, 보니까 구독자가 한 20만 명 되는데 이분은 뭐 하는 거 하면은 참 엉뚱해요. 역사 속, 소설 속 모든 고대 전투를 자기가 숙련해보고 직접 해보는 사람이에요. 투창을 던진다든지 칼싸움 해본다든지 하여간 모든 내용을 해보는데 재밌죠. 이 사람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처럼 물맷돌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그 훈련 장면부터 딱 올려놨는데 보시죠. 이 사람이 맞춥니다. 안 믿으실 줄 알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Seems like everyone wants to see more of the sling, so I got these. 몸은 보지 마세요. concrete 몸은. slabs here, and I'm gonna hit him with the sling.
lesson: don't sleep on the sling. 자, 대실 랜더는 말합니다. 내가 한 3, 4개월 훈련했더니만 맞힐 수가 있더란, 정확하게 2, 30m 맞힐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적, 아까 그 박사는 이론적 결론이지만 대실 랜더는 경험적 결론으로 말합니다. 이거는 신이 개입할 필요 없다. 사람의 실력 덕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 샘물클 성도는 이 아침에 고고학자는 신의 기적이다. 한 유튜버는 실력이다. 양쪽 주장을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결정은 뭐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실 둘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지만 분명히 다윗의 물맷돌 숭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증언합니다. 제 상상력이 아니에요. 34절에 보면 다윗이 증언해요. 내가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를 물 때에 이랬어요. 그리고 35절에 다윗의 이 투척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뭐하고요? 치는 거예요. 사살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되네 이게 아니라 운이 좋았고 그날 우연이 아니라 숙련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다윗은 처음부터 곰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사자를 쳐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튜버 대실 랜더처럼 천만에요. 대가 치름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숙련하고 돌리고 돌을 놓고 맞춰보고 해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무서운 물맷돌 투척 군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물맷돌이요, 제가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이 물맷 투척 부대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몇 명이요?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700명의 물매 부대가 있었는데 보세요. 얼마나 숙련을 했는지. 그건 하나님의 기적 이름이 아니라 실력 숙련에 의해서 틀림이 없어요. 명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역사를 보니까 나폴레옹에게 투척 부대가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했더라고요. 최근에 러시아와 세르비아가 전투가 생각보다 오래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르비아에 아는 주부들과 어린아이 동원된 투척 때문이었어요. 돌을 막 던지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려시대의 몽골 항쟁이 몽골의 계획보다 굉장히 지체된 이유가 뭐죠? 우리 그 조그만 손 여성들이 보자기에 돌 들고 와서 그 투척.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놀고 있던 다윗이 공기하던 돌이 아니라 숙련된 다윗의 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놀고 있던 다윗의 돌을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숙련된 물맷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신학자가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물맷돌이 게으른 자의 손에 올라가면 돌멩이일 뿐이나 투척병의 무시무시한 무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환타지로 푸시면 안 돼요. 다윗의 수고와 노력과 그 숙련의 과정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백석대학교 송병현 교수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너무너무 재밌죠? 무능한 사울 왕에게 거인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투척병 다윗에게 골리앗은 너무도 맞추기 쉬운 뭐였다고요? 큰 관역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신학교 정규과정을 다 했는데 왜 저는 이런 말을 못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인사이트 있는 거예요? 다 골리앗 보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준비된 자,
훈련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뭐에 불과해요? 와, 맞추기 편하네. 저놈 커가지고, 저 관역 커가지고 맞추기 좋네. 곰 사자보다 더 크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도전하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중에 화가가 되려는 꿈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꿈도 꾸지만 드로잉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놀고 있는 어린아이를 화가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드로잉하는 아이를 화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월트 디즈니 아니에요? 월트 디즈니가 뭘로 떴어요? 그 쥐, 그 흉측한 쥐를 뭘로 만들었어요? 제일 많이 팔리는 뭐예요? 미키마우스, 그죠? 미키마우스를 만들, 그 징그러운 쥐를. 근데 여러분, 그 월트 디즈니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그 아무도 써주지 않은 무명의 자기 시절에 그 창고에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귀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꼬리를 길게 했다, 작게 했다. 세상에 뭐예요? 대가 추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취업 준비를 한다고 쳐봅시다. 주여, 나에게 회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꼭 입사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도 구하지만 대가 치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이력서 1000장, 100장, 200장 써야 되는 거예요. 대가 치름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다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입에서 나가지 않는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린 그림이 제출되지 않는 누가 나를 평가해 주겠어요? 내가 쓰지 않은 이력서를 누가 써주겠냔 말이에요. 오늘날 나의 물맷돌을 숙련하기를 포기한 채 하나님의 이벤트만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만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첫째, 다윗의 승리는 맞습니다. 그의 숙련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물맷돌의 숙련자가 됐어요. 막 던지면 곰도 맞히고 사자도 맞히고 어쩌면 눈 감고도 맞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질문 해볼게요. 100번 던지면 100번 다 성공할까요? 로봇이 아닌 이상?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모든 사자와 곰을 100% 명중시킬 수 있었을까요? 로봇이 아닌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자, 37절이 증명해요. 다윗도 모든 사자와 곰을 맞히지 못했던가 봐요. 3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아멘. 저 말씀은요, 사실 불필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백발백중 맞췄다면 사자와 곰의 발톱을 만날 일이 필요 없어요. 이미 먼 거리에서 다 죽였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사자와 곰이 다윗을 움켜잡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던졌는데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쫓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37절에 내가 그렇게 명중하지 못한 날도 있었지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내가 명중시키지 못한 날도 있었지만 그날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이 그동안 곰과 사자에게서 지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내가 맞추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내 실력만으로 되는 날도 있지만 아니에요. 어떤 날은 곰의 발톱과 사자 때문에 막 도망쳐야 되는 순간에서도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 지금 다윗이 물맷돌로 달려갈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여러분 환상으로 풀시면, 너무 신화적으로 푸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다윗이 겁도 하나도 없고 야, 저놈 한 방이면 족하다 그러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 곰 한 번 놓친 적이 있는데 사자 놓친 적, 이번에 놓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37절 이 고백 좀 보세요.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성도의 고백.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랬어요. 근데 내가 혹시 못 맞출지라도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한다고요? 이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나는 내 실력을 난 믿어. 저 한 방이면 좋게 이러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내가 이거 못 해내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다윗은 뭔지 아세요? 괜찮아. 그때는 하나님이 나서실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보세요. 우리가 1, 2번은 있는데 3번이 없어요. 자, 우리가 싸운 실력으로, 내 학력으로, 내 기술로 세상과 싸웁니다. 그리고 난 반드시 명중시킬 거라는 여러분 다 믿음들이 있어서 해요. 근데 여러분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늘 다 턱턱턱 취업합니까? 시험 턱턱턱 붙습니까? 근데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어요. 제가 섬기던 제자 중에 걱정에 휘말려 사는 자매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너는 걱정의 왕비다 하며 농담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뭐 하면 안 되지? 어떡하죠? 저 하면 어떡하죠? 저렇게 되면 어떡하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그 자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이 하는 일이 이번에 이 내가 시도하는 일, 이 계획한 일이 안 되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우리 다 그래요. 근데요, 괜찮아요. 이 고백만 장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 되면 또 건져내시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너무 중요한 거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힘과 내가 준비한 것과 내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이 돌 들고 나가지만 혹시 내가 명령 못 시킬지라도 하나님이 이 블레셋 소련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 성도들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이 믿음이 없다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꽥하고는 죽어야지. 꽥이 뭐예요? 하나님이 또 수가 있겠지. 하나님 또 뭐 방법이 있으시겠지. 이 믿음 못하는 성도들 정신 차리십시오.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내 신랑 자랑하다가 그게 무너진 다음에는 맹탕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 뒤에는 성도가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4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있잖아요. 돌을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통 이 베두인들이 돌을 2개에서 3개 들고 다녀요. 이게 무겁기 때문에. 근데 기억나세요? 다윗이 몇 개 들고 갔는지 아세요? 2개요? 5개잖아요. 5개. 5개를 들고 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아주 좀 현실적으로 성경 해석하니까 다윗이 믿음만 대차게 있었다면 하나만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들고 가야 그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될 텐데. 그럼 5개 들고 간 건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한 번 못 맞출 수 있다? 하여간 5번 20% 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가진 실력은 20%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한 번에 100%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주석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그동안 쌓은 실력으로 물맷돌을 던졌고 하나님은 한 번 더요. 시작. 다윗은 그동안 쌓은 실력을 물맷돌을 던졌고 하나님은 정확도를 높이셨다. 아멘. 잠깐 띄워놓으세요. 저게 건강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정확하지 않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정확도를 높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보여주려고
1시간 이상 찾았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 다윗 연구하다가 한 신학자 겔링이라는 신학자가 19세기의 그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 뭐냐면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던질 때 이 화가가 어떻게 그렸냐면은 그 구름이 하나님 손처럼 모양을 해서 그 던지는 돌을 각도를 골리앗에게 이렇게 싹 바꾸는 장면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 맞죠? 이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림 내가 못 찾아왔으니까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이 화가의 의식 속에 보세요. 이 화가라는 사람이 그림을 다윗은 던졌는데 구름이 그 돌의 각도를 골리앗에게 바꾸고 있다,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림을 아직 못 봤죠. 그 신학자가 묘사한 거였는데 때로는 화가들이 우리 신학자보다 낫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여러분 실제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100% 정확도가 되고 여러분 100%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실력이 너무 좋아서 우리 자녀들 여기까지 키워냈어요? 여러분 대단해서 지금 그 대학 가시고 그 대학원 가고 여러분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확도를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제일 엉터리 성도가 뭐냐면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하고, 내가 잘해서 우리 애들 다 키운 거, 내가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알고, 내가 잘해서 사업 잘 되는 줄 알아요. 그 바보 팔푼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쌓은 실력으로 물맷돌을 던졌고 하나님은 정확도를 높이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비결은 다윗의 숙련의 실력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실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력 만능주의자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재능과 실력과 은사와 열심 지혜를 추구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위험한 인생이에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겁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일 겁 없는 사람이 그 에버랜드에 88열차 타는 사람들 진짜 겁 없다고 생각해요. 와, 나는 보고만 있어도 멀미가 나. 이걸 어떻게 타나. 와, 진짜 겁 없는 사람이. 와, 근데 그 사람보다 더 겁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진짜 겁 없는 사람. 이 힘든 세상에, 이 거친 세상에, 이 무기력한 세상에 기도 없이 산다? 진짜 겁을 상실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한편에는 실력 만능주의자가 있어요. 또 한편에는 광신주의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광신주의자가. 하나님 앞에 주신 재능, 건강, 은사 노동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맷돌을 초당 우리 7번은 못 돌려도 2-3번은 돌려야죠. 열심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거래처가 열리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까? 어떻게 하면 또 이번 달 내가 사업 잘 되게 할까? 왜 옆집은 잘 될까? 왜지? 얄미워 죽겠네.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연구하고 탐방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주신 재능과 은사, 지혜, 건강, 노동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바란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죄와 그 결과 사망으로 저와 여러분은 저주, 심판, 멸망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자,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다시 용서함 받고 의인되는 거는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지옥과 그리 결정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서함 받고 의인되고 천국 백성 되고 죽어도 천국 가게 된, 이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 뒤에 어떤 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서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헌신이 있었어요. 대가 치름이 없는 우리의 구원은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구원이 기적이라고요?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뭔 기적이에요? 주님이 죽었는데 한 사람의 피 흘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었는데 이게 기적이라고요? 철저한 희생이 있었어요. 철저한 피 흘림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한테는 기적이죠.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탈탈 털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겐 기적이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하나님에겐 절망이에요. 저주를 온팡 뒤집어 쓰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가 치름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도 하지만 항상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헌신 때문이에요. 항상 소중한 것에는 은혜와 대가 치름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항상 수고와 애씀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한 학생이 대학 간다고 쳐봅시다. 자, 대학 가는 것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만 필요해요? 실력만 필요해요? 둘 다죠. 건강한 크리스찬 학생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합니다. 오늘도 도서관 갑니다. 그러나 저에게 수학 과목이 부족한데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건강한 학생이에요. 사업을 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돈 버는 게 내 실력이에요? 은혜예요? 대답해 보세요. 둘 다죠. 둘 다. 건강한 사업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기도하고 돈 벌러 갑니다. 오늘 중요한 계약 만남 있는데 꼭 붙여주옵소서. 그렇죠? 이게 건강한 사업가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실력입니까? 은혜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 건강한 전도자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친구에게 전도하러 갑니다. 어제 경건서적 읽었던 이 내용을 내가 설명할 텐데, 그리고 지난번 복음학교 했던 내용을 내가 설명할 텐데, 내가 들은 내용을 오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건강한 전도예요. 그냥 전도 만나지도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방 안에서 앉아가지고 주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구원은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전도자의 수고가 공존하는 거예요. 취업은 내 스펙입니까? 은혜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 주님, 내 졸업장, 내 스펙, 내 성적 부족한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 스펙과 성적으로도 갈 직장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건강한 청년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목사의 실력입니까? 은혜입니까? 둘 다예요. 목사가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목회해야죠. 이 목회에 주님 은혜 주옵소서. 그게 건강한 목사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프랑스 전역이 다 쑥대밭이, 특별히 남동부 지역이 완전 쑥대밭이 됩니다. 그 남동부 지역이 왜 중요한 거 아니? 그 유명한 아시시의 성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적인 아시시 성당이 파괴될 때에 쿠투리 주교를, 그 아시시 성당을 다시 재건하는 담당자로 세웁니다. 그때 쿠투리 이 주교가 프랑스 전역에 광고를 냅니다. 당신이 건축가입니까? 당신이 미술가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아시시 이 성당을 새롭게 건축하려고 하니 당신의 재능을 사용해 달라고, 함께 모여서 이 성당을 지읍시다 하고 사람들을 모일 때에 이름 되면 알만한 수많은 미술가와 건축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이 쿠투르 주교가 딱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딱 두 갈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두 갈래로. 한 그룹들은 모이면 말씀을 보고,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자인을, 건축 설계를 하고. 근데 가져왔는데 쿠투르 신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뭐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디자인해야 하는데 내가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또 한쪽은 막 탁월하고 창의적이고 너무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왔는데 감동이 없어.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리고 쿠투르주교가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앙 없는 천재와 실력 없는 신자뿐이로구나. 그렇지, 남겨두세요. 성도 여러분, 저 문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카피한 것입니다. 신앙 없는 뭐요? 게으른 천재들이죠. 또 하나는 실력 없는 신자들 뿐이로구나.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앙 없는 천재와 실력 없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열심히 내 물맷돌을 돌리는 신앙 있는 천재, 실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방법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가 이런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창의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채 내 실력만 믿고 살아가는 신앙 없는 천재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좀 그 걸음을 중단시키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분들이에요. 반대로 신앙은 뜨거운데 조금 더 열심과 성실함과 애씀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최근에 저희 집에 이렇게 가구도 좀 사고 물건도 바꾸는데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새로 가구를 사는데 엉터리로 만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잘 만들겠다. 나사 2개 박으면 될 거 하나 안 박고 가구가 별서부터 흔들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냐면 불성실한 거예요. 이건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구 하나를 만들어도 내 이름 걸고 좀 제대로 만들어야지. 음식 하나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소비자로서 내가 참 부끄럽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래, 내가 그걸 누가 쓰게 될까? 이 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 가져주면 어떨까? 혹시 이거 만든 사람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닐까? 성도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사업가 여러분, 작업하신 여러분, 노동가 여러분, 기도도 신실한 일이지만 못질도 신실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 없는 천재, 실력 없는 신자 되지 말고 다윗처럼 숙련된 물맷돌을 잡으면서도 그러지 않을 자 하나님 날 건지시라는 이 단단한 믿음과 실력을 함께 소유한 이 시대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